헤브론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워주셨을 때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아마 제가 이 헤브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했던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클레시아일 거예요. 그죠? 교회.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져 나온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잊어버렸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 나왔어요. 그게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마태복음 16장 18절뿐 아니라 교회에 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꾸 교회의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하나 그냥 세상에 있을 때의 어떤 모임, 공동체, 조직,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밖으로 불러 나오기 전에 그냥 똑같은 하나의 그냥 공동체, 조직, 세상의 어떤 그 모임 정도가 된다면 에클레시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얼바인 교회는 처음부터 그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그럼 교회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 나온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다면 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 딱 그 눈치들 빠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제가 한 말씀은 아마 오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 부흥이라는 아마 말일 겁니다. Revival.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만큼 또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아직도 그냥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한 서로 간에 모이는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건물, 뭐 조직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흥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작았던 게 커지는 걸 부흥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한 몇 명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좀 부흥됐어요. 옛날엔 100명 있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명 있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이런 걸 부흥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그 한 모임으로만 그냥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부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았던 게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revival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revival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원래는 살아 있었어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살았다가 쭉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옛날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작았던 게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죽었던 영혼이 옛날처럼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부흥이라는 걸 많이 강조해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흥은 하나의 그냥 경쟁적 의미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을 때,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 남보다 커져야 되잖아, 이런 경쟁적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교회끼리도 또 커지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제가 더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다, 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구나.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우리 얼바인 교회 그러면 거기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뭐 같은 장로교, 또 CNMA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서로 간에 니네 교회가 더 크고 우리 교회 강조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를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큼은 진짜 얼바인의 에클레시아가 되자. 그래서 부흥하자.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세워주셨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우리 얼바인의 에클레시아인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부흥을 하셨어요.
거의 살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거의 정말 너무너무 많이 엄청난 부흥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냐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장장 9개월 36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라는 거는 이제 처음 우리가 말 그대로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창조받았을 때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살았었어요. 우리가 너도 나도 아주 완벽하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쭉 죽은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우린 예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의 지체예요.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나온 에클레시아들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 더 많이 살아나야 되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그때같이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돼요. 부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부흥의 축복인데요.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더 왕성하게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가에 물을 길고 있던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이제 말씀하면서 여러분 앞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참 살았으나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부흥의 그런 축복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과연 부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부흥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임하기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다시 부흥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의 예배의 영광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여인에게 영광이 살아난 것 중에서 예배의 영광이 살아났는데, 왜 예배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게 예배예요. 맞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중에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었어요. 그 교제가 단절된 것을 다시 예배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배의 영광이 살아났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중요한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었죠. 근데 가는데 오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지금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러 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린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우리가 정말 옷도 잘 입고 어떻게 보면 아주 미리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시간 맞춰서 정말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배하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만 그것이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왜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 여인도 그렇게 조건을 따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예수가 기뻐 받으시고 예수가 직접 주관하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사실 이 여인도 사실은 그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원래 사마리아 산 이 산이라는 건 이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서는 옛날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뭐냐면 이 그리심산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는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믿고 자기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장소에서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예배하려면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 아니야. 예배를 어디 감히 그 예배를 집에서 드려. 아니 예배는 반드시 이 성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여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 예배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여인의 예배가 다시 부흥됐다. 이 여인의 삶 속에 예배가 부흥됐다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의 삶 속에 진리 대신 예수가 살아나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뭐냐면 얘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건데요. 뭐든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래 썬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썬데이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로드데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구약시대 때 그 예배 드리는 날은 토요일이었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다음부터는 썬데이 일요일 날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I am the truth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 대신 주님 가운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마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배 중에서 이제 설교 중에서 설교 파트가 제일 길잖아요. 예배 중 가장 길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천주교나 그런데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긴데 그 설교조차도요. 사실은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 설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쫙 설교했더니 저하고 잘하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내려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영 제 마음을 좀 묵직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오늘 그 마지막에 했던 그 예화 그 옛날에 내가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옛날에 알고 웃겼는데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오늘 다시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하여튼 재밌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때 안 좋았는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연구해서 그 본문에 나오고 다 설명해서 그 본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 예수로 연결해 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더더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왜 관계가 되는 건 전혀 못하고 예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살아나겠어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한테만 우리가 드러나고 그 예수가 연합되는 체험을 해야 말씀의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면 어떻습니까? 그리심사님은 어떻고 우리가 무슨 진짜 어떤 양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제가 가장 좋은 예배면 그 좋은 예배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 예수 한 분한테만 초점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예배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축복을 체험했는데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그런 것만 살아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성품도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다시 부흥했어요. 언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한다는 건 우리 영혼만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그 성품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유일하게 모든 천하, 제 말 잘 지금 주목받고 계십시오. 천하가 만물이 다 그냥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건 없거든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부흥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자, 오늘 보면, 자, 이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 그랬죠? 물을 길러왔는데 오늘 보면 여자가,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러 요거를 제가 오늘 4장을 전체를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용해 왔는데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여기 아시리아의 그 멸망했던 거기서 이제 혼혈족이 생긴 건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혼혈족이 생긴 건데요.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개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네들이 큰 죄를 짓는 거로 알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같이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 나 물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음이라 그러잖아요. For Jews do not associate with the Samaritans. 이게 그때 당시 구립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경멸을 받는 존재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상대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또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 그룹 안에서도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그룹 그 안에서도 또 이 여인은 아웃캐스트였었어요. 그 안에서조차 자기 그룹끼리도 어소시에이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과 어소시에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살았는데 그 따로 사는 그룹 중에서도 이 여인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하고 또 5명의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에서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제6시의 물길로 나오는데 6시간이 12시거든요. 뙤약볕 아래에서 누가 물길로 나옵니까? 아무도 그때 선선할 때 물길로 나오잖아요.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뙤약볕 아래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여인이 몰래 물도 먹으려고 자기네 사마리아 타운 안에서조차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도저히 이 여인은 그 사회적으로도 또 그 자기네 그 서클 안에서조차도 살았으나 살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이시거든요. 사랑과 거룩이신데 그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천지 만물이 있지만, 천지 만물이 다 이제 동물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내 성품대로 이렇게 지은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모든 것 이름도 지어주고 여기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겁니까? 사마리아 자체에서도, 그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자체에서도 가장 아웃캐스트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신 교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진이 이 여인을 예수님 뽑아주신 건데, 이건 도대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거 사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화가 일어나면, 뭐 어떻게 일어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그때 피해서 자기가 숨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먼저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으니 와 보라. 그 사마리아 타운에서 이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 가장 숨어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야 사람들아 와서 봐,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영혼이 이렇게 부흥됐어요. 그 성품이 이렇게 부흥됐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맹수지만 사자가 이렇게 사자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야성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때가 되면 알아서 고기 던져주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 먹잖아요. 받아 먹으니까 자기가 야성 성품이 안 받은 사자도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고기가 들어오는데, 맞죠? 사자지만 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때 되면 고기 던져준 거 먹고 있는 거. 바로 이 여인이 비록 창조를 받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창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위축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쥐가 어떻게 5사람이나 가늠한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나와? 그것도 사마리아, 더구나 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와 보라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품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다시 살아나요. 거룩한 야성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을 잘못 알고 사람은 어디 가서 굉장히 비굴하라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는 너무너무 당당해요. 자기가 분내고 자기의 그걸 인간적인 폭발해야 될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죄 앞에서는 당당하게 와 보라,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얼마나 당당해요. 거기 사마리아에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가장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부흥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만 다시 부흥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다시 부흥됐어요.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이 여인이 죽었다, 영혼이 살아났다, 부흥됐다, 그런 거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더구나 이 여인이 영향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성품도 다시 살아났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축복은 그 정도에서, 부흥의 그 축복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축복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확대되면 그 여인 때문에 주위가 같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후에도 기도할 때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제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그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좀 축복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네 잘못은 자기네가 놓고 나서 하나님 좀 우리 아브라함을 봐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봐서 좀 축복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후손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 많은 사람 그런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그래도 기도의 어머님이시고 할머님도 기도의 어머님이시고 다 그 축복 받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후손이 나 때문에 나의 기도로 복 받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요. 원래는 왜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부흥되니까 사마리아가 다 살아나냐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 원래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올라가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다 다시 돌아가려다 보니까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다 예수께 오더라 그랬죠.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와서 마을에 그 치프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갑자기 또 나타나 와보라 그러니까 저 미친 여자 아니야? 숨어 있어야 될 여자가 왜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오셨는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아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가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갈 수가 뭐니까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부흥이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흥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성품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마리아인 전체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40절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곳으로 올라가셨던 것도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부흥이 됐어요. 영적 야성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 와서 와보라고 막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다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촌 자체에 이틀 동안을 계셔 주셨어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온 사마리아가 부흥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쉽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한 여인이라는 교회가 사마리아 우물렸던 한 교회가 결국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영혼도 다시 부흥되고 다시 자기의 성품도 부흥돼서 온 사마리아를 부흥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또 부흥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똑같이 그냥 세상의 한 모임으로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신데요. 그분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은 이분은 1년 내내 교회에서 재직하는 날만 기다려요. 재직하는 날만 기다려요. 그 재직해서 뭐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의장 이거 몇 탕 몇 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일로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전통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을 때에 한 모임으로 아직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민교회는 세상에 있을 때의 모임에서 참아하지 못했던 것을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데 그게 교회가 아닌데 1년 내내 교회에서 그런 것만 기도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온 사마리아가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부흥된 한 여인 때문에 온 사마리아가 부흥된 것처럼
교회인 헤브론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 때문에 온 이 얼바인이 정말 부흥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얼바인의 에클레시아 되는 부흥의 축복을 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러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더 크게 살아나 내 성품도 다시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위를 다 부흥시킬 수 있는 부흥의 축복을 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추우신가 봐요, 그죠? 그럼 아까 좀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괜찮네요. 우리 오늘 아까 우리 데니얼이 말한 것처럼 아까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그 주보가 준비가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주보했는데 그게 또 거기 그 스테이플스 킹코스 그런 데서도 그 폰트가 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주보가 못 나왔음을 여러분 앞에 양해 드립니다. 그래서 킹코 가서도 못했어요. 그 주보를 그걸 갖다 미리 다 이렇게 그 PDF 파일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고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